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워주시고 또 감동하여 주셔서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 눈과 귀를 두셔서 보시고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어서속히 종식이 되고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하나님 그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의 선포, 구제와 선교, 전도 모든 아버지 교회 사명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운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대림의 절기,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복된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주의 청년들 이제 수시 시험들 결과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또 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통증과 염증, 부작용,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열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침상에서 병상에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가정으로 교회 아버지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또 공부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국내외로 해외로 흩어진 우리 신은의 가족들 그 권속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입니다. 120장입니다.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 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세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오소서.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796페이지 욥기 36장, 오늘 1절에서 33절까지 36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논쟁이 이제 끝나고 또 갑자기 등장하는 한 사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욥의 친구들보다도 그리고 욥보다도 연소한 젊은 지혜자입니다. 그가 이제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4번에 걸쳐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36장의 전체를 살펴볼 때 진리와 궤변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들이 이제 보면 구구절절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그리고 어떤 우월의식,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자, 보세요. 욥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제 물론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지금 32장에서부터는요, 엘리후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욥의 친구 이야기도 듣지 않고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방적인 훈계를 하고, 여기 36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엘리후의 말들은 참 지혜로운 말들이고 참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간에 여러분 숨어 있는 엘리후의
어떤 말의 의도와 목적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교만함들, 우월 의식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판결자, 재판장 된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이 엘리후의 말들을 이해해야 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을 대신해서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여기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아주 굉장한 교만과 또 우월 의식들. 물론 하나님은요 엘리후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간혹 인간의 교만함들, 이런 우월 의식들이 듣지도 못한, 깨닫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 특별히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 지도자들, 인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 가정에서 부모님들, 연장자들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니라. 여기서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게 멀다라는 의미는 나는 여기 이렇게 사람들 중에 당신이나 당신 친구들 이렇게 지혜자들 중에 얻은 지혜가 아니라 내가 얻은 지식, 지혜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내 말은 거짓이 아니고 다 진실이고 진리이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지식을 받았다. 사람에게서 얻은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온전하다. 이 말은 다 의도가 뭐예요? 제 욥의 친구들과 욥의 지혜와 지식은 온전하지 않고 거짓이 많이 숨어 있다 라고 하는 교만과 우월 의식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빙자한 말들, 하나님을 대변하여 한다고 하는 말들, 이것은 엘리후는 자기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의 증거, 지혜가 없고 지식 없음의 증거가 뭐예요? 듣지 않고 지금 32장에서부터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옳다고, 자기 지식이, 자기 지혜가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고 이건 또 다른 교만이에요.
욥의 친구들과 욥을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욥의 한 얘기, 그 다음에 친구들의 한 얘기가 이렇게 엎치나 뒤치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엘리후는 자신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고 지식이고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고 온전한 지혜다, 지식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변인으로서 내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가 버려야 될 교만이고 우월 의식이라는 거예요. 교만과 우월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성도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이 셋이 작은 혀로 천냥빛을 갚을 수도 있지만 침묵이 금이라는 속담도 있고요. 때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옥구슬 같다, 금사과 같다 하는 말들이 격언으로, 잠언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의 교훈과 지혜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부터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죠.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가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의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으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을 족쇄에서 매이거나 환난의 준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사 죄악을 돌이키게 하시고 만약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 즐거운 해를 지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고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고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결론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강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공의와 정의로 그렇게 다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욥의 친구들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이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5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즉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곤고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또 학대, 이런 심판 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제 고난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악인이 고난받고 심판받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 하는 얘기는 이 고난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유익이 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것 뿐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이유와 원인, 까닭, 이것을 집중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래도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이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고난 주시고 멸망을 하시는데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악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뭐 요 정도의 이야기를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 욥, 당신 회개하고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그리고 이제 고난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를 이 환난에서 이끌어내시고 좁지 않은 넉넉한 곳으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대의 상, 거기에 이제 기름진 것, 좋은 것으로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이제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해라. 이제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라. 그만 고집 부리고 그만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당신 회복시키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자꾸 이렇게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9절 보세요.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곳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금 이 욥 당신이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항변하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내 의를 아시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저 좀 만나주시고 저를 대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거나 또 그대의 어떤 경건의 능력 어떤 믿음의 능력이 이 고난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회복시키실 그 시간들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2절 26절 30절에 보면 30절에 보라라는 단어가 있죠. 보라. 이게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데 주목해라, 집중해라. 지금 이제 욥을 계속해서 이제 설득하며 고난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22절에 보라 하나님은 이런 뜻이에요. 26절에 보라 하나님은 30절에 보라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까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주목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라는 권면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우월함을 교만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지금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교훈 그 정말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길의 놀라운 일들 주목하고 집중해라. 그러니까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26절에 보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맞죠? 물방울이 빗방울 되고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고 거기에 막 우레가 번개가 치는 이걸 우리가 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0절에 보라 하나님이 번개불 이것은 이제 심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감히 누가 측량할 수 있고 누가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내 말 집중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을 볼 수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있는 엘리후.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엘리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만함들, 우월의식을 가지고 쉼없이 끝없이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진짜 까닭 없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신비한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 위해 오히려 침묵하며 뭐 해줘야죠? 기도해줘야 돼. 곁에 있어주는 거죠. 말씀드렸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몰골을 보니까 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그 악성 종양 종기들이 나고 기왓장을 긁으면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는 그 모습을 보면 욥인지, 네가 정녕 욥이냐? 내 친구 맞냐?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7일 동안을 같이 탄식하고 금식하며 아무 말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가장 큰 위로와 그리고 사랑의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참 진리는 다 사라지고 궤변만 늘어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엘리야는 아닌지, 내가 지금 엘리야처럼 이렇게 고난, 신비한, 까닭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로 권면한다고 하면서 독서를, 지금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떨까요? 욥의 그 상처, 욥의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거기에 계속 말로 화살을 쏘는 것이고 정말 초를 붓는 것이고 상처에 어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신비한 까닭 없는 그런 고난 앞에서 자꾸 사람 찾아가서 사람에게 답을 달라고 그러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상담 좀 해요. 목사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듣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좀 지혜롭고 뭐 저는 좀 다르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답을 좀 주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막 뭐 말씀하시고 그냥 저는 그 한 말씀해 보세요. 근데 저한테도 뾰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듣고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드리는 것. 그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시며,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이거든요. 하나님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뜸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어떤 기다림이 정말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놓고서는 하나님 그때 너무 오래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뭐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핑계댈 때가 우리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까닭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한 고난, 정말 이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된 침묵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길어지는 고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중단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들, 연단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찾고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리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지도자나 인도자나 리더자, 그래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나님의 권면을 한다고, 하나님의 교훈을 준다고 내 교만함들이 우월의식으로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침묵하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